2020년 7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알게 된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실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거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판단합니다. 계속 들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것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판단하는 이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선악을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본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우리와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 내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신에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허황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의식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허황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는 않고 그들과 구분짓는 삶만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잘못 판단하게 했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방인의 죄를 자기들은 짓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도 성적인 타락의 모습도 자기들에겐 없으니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이렇게 판단했다면 하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와 구분짓고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분짓고 자기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비판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이들의 이 위선적인 행동을, 교만한 모습을 얼마나 나무라고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설교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7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7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편의 눈에 있는 그 티만 보고 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옳게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들보를 빼내어야 그제야 옳게 바라보고 상대방의 티도 빼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부족한 우리의 오감으로 수집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며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판단할 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접하는 설교의 수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지 내가 큰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판단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더욱 그렇죠. 사랑이 있는 관계에서도 그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저희 둘째 아이의 수학을 제가 한번 봐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자기 아이는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왜 모르지? 왜 못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죠. 왜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교회에서 드림랜드가 아니라 청년부를 맡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은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미 돌멩이를 하나씩 손에 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내용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무엇을 쓰십니다. 그때 툭, 툭 이곳저곳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판단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둘이 남으시고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그 순종하는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쩌면 믿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 버전 성경으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하나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건 믿는 우리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럼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은 그냥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딸과 같은 그런 암양이었죠.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에게 무엇인가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너무나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딱 한 마리인 그 암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이 나지막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왕이기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냥 덮여질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왕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다윗의 조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 있는 너무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고 죄된 모습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놓고 옳게 판단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